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 네, 우리 가지고 계신 성경책과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우리 전후좌우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지역별로 억양이라든지 말투라든지 이런 단어라든지 이런 크고 작은 차이가 있는 것을 사투리라고 합니다. 사투리. 저도 이제 한 번씩 권사님들과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면은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 하고 생각한 적이 많은데, 굉장히 그런 아무튼 사투리, 이제 예를 들어 전라도 사투리가 다르고 경상도 사투리가 다르듯이 지역별로 이제 말투에 크고 작은 차이가 있는 것을 사투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말로 사투리 또는 방언이라고 하는데, 지역의 경계가 아닌 사회적으로 특수한 집단, 예를 들어서 계층이라든지 아니면 나이별로 다른 말이라든지 아니면 종교, 이렇게 서로 사회적으로 다른 말이 있는데 그것을 사회 방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사회 방언이 있는데, 정말 우리 교회에서만 쓰는, 기독교에서만 쓰는 정말로 특수한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말들 중에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은혜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은혜.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서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에게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지금껏 은혜에 대한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었고, 또한 은혜에 관한 찬송가도 너무나도 많이 불렀고, 더욱이 다음 달에 오실 송경민 목사님께서 지으신 은혜라는 복음성가를 정말로 많이 부르면서 그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경우가 정말로 많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간직하며 기억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바울은 자기의 사역을 중간 결산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자기 사역에 중간 결산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의 사역에도 한번 중간 결산을 해봤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 사역을 했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나는 도대체 어떠한 것을 보고 사역을 하고 어떠한 것을 원동력을 삼고 사역을 하고 있었는지 살펴보니까 참으로 부끄럽게 아쉬움이 너무나도 많이 남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그런 사역들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었고, 그냥 하나님께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간이 됐기 때문에 몇 월 달에는 이런 행사를 하고 몇 월 달에는 저런 행사를 하고, 참 어떻게 보면은 사역적인 그런 틀에 박힌 사역을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뭐 해보겠다고 막 이것저것 해보긴 했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합하지 못한 모습이 너무나도 많은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쉬움도 많았고 여전히 제 삶과 제 모든 일생 가운데에서는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의 사역을 되돌아봤을 때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다른 말씀이 주어지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콕 집어서 나의 나된 것, 바울이 바울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단 저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너무나도 아쉬움도 많고 너무나도 서운한 것도 많고 또한 불평과 불만도 많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렇다면 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까라는 이 문제를 고민해 봤을 때 이 시간 우리는 나의 나된 것이라는 문장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불평이 있고 불만도 있고 아쉬움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라보는 나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쉬움투성이고 또한 세상의 기준에서 나를 바라봤을 때에 너무나도 아쉬움투성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다릅니다. 세상은 나를 아쉽게 보고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할 때에 정말로 불만족스럽고 아쉬움투성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셨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 은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격려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평가하는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우리의 모습, 주님 앞에 비친 우리의 모습을 알아야 우리가 은혜를 고백할 수 있고 그 은혜 아래에서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나된 것, 그냥 내가 된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나된 것이 도대체 어떠한 말인가, 어떠한 것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은혜를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안에서 나의 나된 것은 도대체 어떠한 뜻일까요? 첫 번째는 죄로부터 구원받은 나입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오늘의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누구보다도 스스로가 죄인임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칭할 때에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수많은 죄인 중에 내가 제일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또한 바울 그 안에 죄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서로 싸우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죄 안에 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단순히 못 살게 굴고 단순히 예수 믿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매질하고 때리고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갈 때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도 핍박했지만 더 나아가서 예수님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바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너가 나한테 이렇게 했지, 그래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셨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의 사명자로 들어쓰셨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들어쓰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감사를 경험했는데도 그 은혜를 어떻게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방해했고 예수님을 매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무 죄 없다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넘어서서
나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세워주셨다는 사실,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에 어떻게 그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감사함을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요, 너무나도 부끄럽지만 제가 참 많은 죄를 지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신실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그냥 쉽게 말해서 참 별로인 삶을 살았더라고요. 그럼 지금은 괜찮냐? 지금도 예전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제 안에는 여전히 정말로 어둡고 정말 죄악된 모습들이 너무 많고,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저의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신실하지 못하고 죄 짓는 모습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에게도 나타나셔서 용서해 주시고, 정말로 부끄럽지만 이 자리에 서서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로 불러주신 그 은혜, 저도 그 은혜만 생각한다면 참으로 눈물이 나고 참 하나님께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될 것인가 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린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를 합니까? 오늘 하루만 되돌아보더라도 정말로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서 그저 휩쓸려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은혜를 고백하고 또 은혜를 찬양하는데 냉정하게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있는가?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용기가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본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실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춰볼 때 우리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면 시편 5편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5편 4절에서 6절 말씀을 볼 때 이 사람들은 딱 우리 아닙니까? 적어도 성도님은 아니실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 말씀은 저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주님을 예배할 자격이 있습니까? 죄인된 세상, 죄악된 모습으로, 정말로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의롭고 괜찮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놀랍게도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로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매주 반복되는 예배이고 수요일, 금요일, 주일 이렇게 반복되는 예배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 예배의 소중함을 망각할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방금 살펴보았던 시편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과 상종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얼굴을 비춰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날 동안 우리는 주님께 또한 하나님께 참으로 많은 실망감과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의롭고 하나님 앞에서 괜찮게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나인 줄 아셔야 되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우리 모두인 줄 아셔야 우리가 앞으로 받은 은혜를 통해 달려갈 수 있는 사실입니다. 괜찮지 않은 사람을 괜찮은 사람으로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 안에 은혜 안에 빛이 나는 어떠한 사람이냐?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과 고통의 대명사입니다. 어찌 보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고 했던 그런 행동들을 예수님 믿음으로 통하여서 자기가 온전히 당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을 전하다가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오해도 받았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과 모든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심지어 그에게는 육체의 질병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선포했던 바울마저 하나님, 내 육체의 질병을 하나님께서 거둬가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청할 정도로 그 육체의 질병이 사도 바울을 정말로 괴롭히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어려움과 오해와 아픔과 환난 속에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건져내시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출해 주신 그 은혜, 그 기적 같은 일들, 하나님께서 어려움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직접 보고 느끼고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은혜가 우리를 향해서도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이 있었습니까? 근심과 걱정이 있었습니까? 심지어 지금 그러한 모든 어려움과 아픔들이 현재 진행형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감사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 문제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 문제 때문에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문제 때문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지만 우리 죽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었지만 우리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부인하고 싶었지만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정말 큰 은혜라는 사실인 것이죠. 내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도망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느꼈을 수도 있고 못 느꼈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나에게 환난과 어려움과 정말로 내 안에 도망치고 싶은 그러한 많은 문제들이 올 때에 도망치지 않고 이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 때마다 심하다 건져주셨는데 앞으로도 내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구출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 덕분이다 라는 고백이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다시 한번 나답게 살아갈 기회를 받은 나입니다. 다시 한번 나답게 살아갈 기회를 받은 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죄에서 건짐을 받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건짐을 받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의 남은 인생은 결코 무의미하게 살 수 없었고 결코 허투루 살 수 없었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가 얼마나 큰지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알아야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과 인생 속에서 그냥 당연하게 하루를 맞이하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주어진 앞으로의 모든 시간 속에서 사도 바울처럼 괜찮게 하나님의 도구로 아름답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귀했는지 잘 알았기 때문에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나서 바뀐 그의 제2의 인생을 정말로 아름답고 멋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인생을 두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귀했기 때문에 또한 바울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로 큰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의 인생을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많았고 또한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죽을 것만 같았던 우리를 건져내시고 아직 살게 하시고 죽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수 있는 사람으로 또 한 번의 하루를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마주하는 앞으로의 삶을 그냥저냥 사는 것이 아니라, 무의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또 하루를, 앞으로의 인생을 허락하신 것처럼 제2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바울처럼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 기도하고 이러한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나 개인의 예배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 모두의 예배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 모두의 삶의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나의 예배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은밀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은밀한, 비밀스럽게, 남들 몰래.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곳에서 비밀스럽게 남들 몰래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 1대1 교제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받으시지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신랑, 나는 신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1대1의 친밀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계속해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1대1로 은밀한 나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구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시간을 구별하여서 주님과 나와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감동에 귀 기울이며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이며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 개인의 예배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 지금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을 우리의 예배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모이기에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고 히브리서 10장에는 모이기를 패하는 세력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예배,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가 정말로 이 말씀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끝났습니다만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얼마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귀하고 복된 일임을 깨달았습니까? 몇 주간 영상으로 모여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한 교회 본당에 들어오는 인원수 50명으로 제한해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누군가가 찾아와서 예배를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는지
감시하는 이러한 눈치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생활, 그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귀하고 복된 일이었구나, 이걸 결코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될 일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시기였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혼자 있는 것보단 둘이 낫고, 둘 있는 것보다는 셋이 낫고, 셋 있는 것보다는 넷, 모이면 모일수록 강력한 공동체의 힘이 나타날 것이다,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서는 모이라고 말씀합니다. 집에 가라가 아니고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나누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모이기에 힘씀으로써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림의 식구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예배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예배, 우리의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고 그것이 전부인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삶의 예배, 다른 말로 사랑의 예배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너무나도 잘 기록되어 있는데 한 말씀만 같이 나누자면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화평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율법 이외에 또 다른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너무나도 짧고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 바라기는 사랑의 실천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삶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의 나된 것은 나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통하여서 앞으로 그의 제2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또한 우리가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나는 죄인이고 연약함 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묵상하고 또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멋진 인생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또한 살아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된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앞으로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